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꼭 이 제자들을 열두 제자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특별한 그룹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복음서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어떤 정점에서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다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가르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팔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심령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도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택함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택함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어떤 계시하시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의 증거는 우리를 불러 자녀되게 하신 것 속에 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복이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답, 위로, 격려 이제 이것 속에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보니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라는 것 사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일까? 애통하는 자는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는 무슨 뜻일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팔복은 8명의 어떤 복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한다기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관여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어떤 인생의 다른 측면들을 이렇게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 8번으로 이제 보여주고 8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특별히 이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도 이제 의에 목마르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의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righteousness니까 옳다, 칭함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수동태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고백해주는 또 지칭해주는 선언해주는 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추구하지만 그 의를 인정해 주는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 또 의에 목마른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별히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말을 할 때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11절과 12절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에 결코 녹록지 않음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즐겁게 또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증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매일 성경 나눔에 있는 게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와 무리로 나눕니다. 따랐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리에게는 버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버리거나 또 버리지 않거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산상수는 호기심에 끌려 무리가 아닌 삶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입니다.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이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이 복입니다. 자신에 대해 탄식할 줄 알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통감하는 애통의 마음이 복입니다. 자기만의 아집,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가 낳은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즐겁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도 결국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팔복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받는 사람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거짓과 사심 없이 진실하게 이웃을 대할 것입니다. 혐오와 갈등, 배제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과 화평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이 거절한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로 받는 핍박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주권 아래 고개를 숙이는 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리들 속에 숨어 있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배움을 요청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며 비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원리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